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짓지 않는 비결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은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비시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의 종이 될 수 있으며 죄의 세력과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로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의 종은 불순종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순종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온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는 것. 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게 11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로워진 그 의의 영이 온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해 산 자로 여기라고 하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까 봐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까 봐서 바울 사도는 의의 종과 죄의 종을 대비시켜서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것이 내가 확실히 믿어져야 이제는 뭐 있어야 하냐면 죄를 안 짓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안 됐는데 바울 사도가 가르쳐가는 말씀을 갖고 그 자기가 시작이 안 됐는데 율법에 거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 자로 생각할까 봐서 바울 사도는 네 생각으로 갖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시키기 위해서 대비시켜서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대비시키면서 분명하게 더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죄짓지 않는 비결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옳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유한띤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 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비유로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볼 때 이 그릇은 유한띤 거죠. 그릇은 영원한 거예요, 유한띤 거예요. 유한띤 거죠. 그러니까 유한된 몸의 사욕에 동노릇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몸은 왜 유한돼요? 죽을 몸이잖아. 이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유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에 사욕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도 육은 뭐한 거라고? 무익한 거라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영이.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죽어 없어질 몸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사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욕이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골로새 3장 5절로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것은 우리 팔다리와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팔다리 몸, 이게 결국 우리 육신이 지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서 죄짓지 않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우리 지체를 몸의 사욕을 좇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병기라는 것은 전쟁의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몸을 전쟁의 도구인 병기로 비유한 것은 군인이 병기를 사용하듯이 우리 몸은 우리 영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몸은요, 이게 신경이 있고 모든 게 있어서 목숨이 있어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이 몸을 움직여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나는 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곧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의 주인은 영,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로운 영이면 그건 영생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이게 의로운 영이 안 됐으면 멸망하는 영이고, 이 몸은 그렇기 때문에 영이 어떤 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멸망을 하느냐 영생을 하느냐라는 영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그래서 육과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고 영이 나고 이 육은 영인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이제 영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면 내 몸은 의의 병기죠. 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고 마귀의 영을 갖고 있으면, 세상 영을 갖고 있으면 뭐가 도구돼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도구인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구를 활용하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몸은 그 말씀을 행하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은 법 아래 있으므로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가 마음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의가 마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설명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은 영이잖아요. 그 영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은혜 아래로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자꾸 죄책감이 들고 죄의식이 들고 여러분들이 자꾸 죄인 같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 의의 씨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죠. 그러면 자꾸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마음은 자꾸 말씀이 깨달으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닫게 내 마음에서 역사해 가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맨날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이에요. 이건 아직도 어디 아래 있어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진리가 깨달아지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해도 그 의의 영이 나를 자꾸 은혜를 깨닫는 대로 인도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갈수록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지게 하냐? 죄책감이 자꾸 없어지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서 안 깨달아지면 뭐예요? 마음이 구약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자꾸 죄책감이 들고 나는 죄가 있는 것만 같이 자꾸 내 마음에서 그 죄에 눌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뭘 못 깨달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없앴다고는 그 진리가 깨달음이 안 와서 의의 영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의의 영이 안 왔는데 자기 생각으로 나는 산자다라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를 이제 자유하는 위로하는 그런 신앙할까 봐서 대비시켜서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해되셨죠? 그 은혜 깨달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은혜 아래.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내 몸도 이제 내가 죄를 안 짓는 이제 지체로 내가 점점 마음이 의로우니까 몸도 이제 자꾸 깨달아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병기로 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가르친 걸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의의 병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 행해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에게 자꾸 충만해지니까 그 은혜 안에서 자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그냥 이 마음을 자꾸 기쁜 생활 가운데로 기쁜 주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 아래 있는 마음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에 거한다고 하여 다시 율법을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내가 죄졌어요. 율법을 범하고도 살았고 했는데 그 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나서는 이제 뭐 했냐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를 거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에 거하게 됐으니까 이제 율법을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정확히 깨달았으니까 그건 범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거는 깨달아서 의의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자꾸 말씀이 깨달아 자꾸 내가 의의 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꾸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의로운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영이 임한 사람은 죄짓지 않고 항상 의로운 영을 유지하여 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범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 42절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가르친 이제 복음의 그 의의 영이 왔잖아요. 은혜 아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보면 더 보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했죠.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의로운 영이 있어서 내 안에 노하지 않는 비결을 내 안에 그 인격이 갖추어졌다고 그러면 이제 진리는 바로 우리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인격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형제를 향해서 노를 안 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노도 안 하는데 살인은 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알게 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예수께서 완전케 했다고 했듯이 예수님이 다 행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아 은혜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비결을 자꾸 깨달아가는 사람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깨달아서 우리 몸도 다 행하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행하여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그렇죠. 진리를 깨달아 이제 뭐 하는 인격으로 갖춰져 가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가는 것이 이게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육받아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왜? 노하지 않을 사람은, 형제를 보고도 노하지 않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앙은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 몸을 원수를 사랑하는데 쓰는 이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은 율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답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이 신앙을 그래서 자꾸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에 영이 점점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가면서 내 몸도 의의 병기로 함께 묶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이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은혜 아래 있다고 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은 다 누가 썼어요? 사도들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워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준 그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게 신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내 마음으로 받아서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당신 직접 쓰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어디다 썼어요? 예수님은 사도들 마음에 다 써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 종이에다나 어디다 써놓으신 게 아니라 직접 사도들 마음에 영으로 직접 다 써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 자기 영에 직접 예수가 쓴 말씀을 종이에다 쓴 것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접 사도들 마음에 예수께 직접 쓴 영을 갖고 사도들이 쓴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직접 영으로 쓴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글로 써졌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썼지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의 한 영이 되면 예수님이 사도들 마음에 직접 가르쳐서 썼듯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영에 직접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라고 제가 자꾸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여러분 영에 쓰시게 하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은혜가 뭔지도 깨닫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의에 거하는 그 기쁨과 함께 그 행복과 함께 내 몸도 의의 병기로 들여서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냥 감사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예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에 기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도 그래서 기쁘니까.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직접 깨달으면 그분이 직접 쓰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희의 교훈한 바 교훈으로 전한 바 이건 복음이거든. 근데 이것이 너희 마음으로 받아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면 이것이 마음에서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럼 마음에 깨달음은 누가 직접 쓴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신비에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에 직접 깨달은 것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그거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누구 줄 수도 없죠. 깨달은 내 거야. 부부간에도 깨달은 사람 거야. 안 깨달은 사람은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진짜 이 주께서 직접 이 말씀을 다 저한테 이게 기록해 버리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뭐 세상 거 갖고 안 갖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 아예 초월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주 앞에 송구스러운 거야. 한 사람이라도 나같이 정말 이렇게 기쁘게 이 진리를 찾아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고 싶은 사명이 받게 되니까 그래 다 맡기고 이 진리 정말 이 진리를 깨달아서 주께서 지금도 사도들의 신비에 직접 했듯이 깨달아서 지금도 주께서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그도 나처럼 행복하고 기뻐서 살겠지. 다 초월해서 정말 살아가겠지. 왜? 직접 먹고 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대언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주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직접 주께서 여러분 신비에 기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 몸으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현하기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0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를 행할 의무가 없듯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죄를 범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왜? 지금 보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운지 모르면서 이거는 어떻게 성범죄를 져놓고 이거는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아니야? 뭘로 들였어? 몸을? 죄의 병기로 들여갖고 죄를 졌잖아. 그럼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성범죄를 한 사람을 의인화시키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주께서 안아준다고 이런 분별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하고 앉았고 이런 세상이야. 여러분 죄지면 여러분들이 죄지면 그게 육신으로 죄진 것이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그래서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다시는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죄진 거는 그때 죄진 거로 족한 거고 다시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생이죠. 그게 죄 져서 사망이야. 그건 뭐예요? 사망이라고 해서 육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이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 것을 주께서 안아줘?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창피한 줄을 몰라. 죄를 지놓고도. 그래서 마귀가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도 뭐요? 그냥 세상형으로 다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죄에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요. 그거 가지고 주 앞에 못 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전에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생전에 진리를 깨달아 생전에 회개하고 다시 죄 안 짓는 의로운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생길을 가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멸망, 사망이요. 이건 뭐야? 완전히 이제 지옥인데 그것 보고 주께서 안아주실 때야. 그러니까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동성애 이걸 하나님 법에 잘못된 것을 하면 그건 다 마귀 역사야.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다 더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죄의 종이 되어 의의 자유한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의의 종이 되어 죄의 자유한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잘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죄져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래서 죄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나를 거룩하게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완전 거룩하게 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므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어 마음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은 사람은 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죽은 것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죄에서 죽었으면 죄의 죽은 마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서 죽은 마음은 다시 죄질 수가 없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깨달아서 죄에서 죽은 그 마음은 다시 움직여야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죄를 못 짓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 짓는 마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므로 죄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죄를 짓지 않을 자격을 다 갖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자유자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오늘 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다? 자유를 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18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 지체가 죄짓걸랑 예수님이 뭐 했어요? 아예 잘라버려라. 없어지고 영생하는 게 차라리 갖고 죄져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가르쳐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를 죄 안 질 수 있게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눈도 우리 손도 우리 발도 어떤 것으로도 죄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깨달아지면 마음에 이 의의 영이 와서 의의 눈이 뜨면 모든 것이 의로운 것만 보게 해서 다시 죄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전능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는 뭐 하라고? 이제 우리 몸은 죄 짓는 몸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수고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남을 돕고 뭐 하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생계를 해가며 수고하고 일하고 이건 전부 다 무슨 병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그런데 죄진 것은 다 이건 죄의 병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마음에서부터 그 기쁨과 함께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이 일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의의 종이 되어 다시는 죄짓지 아니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뭘 똑같이 줬냐면 진리를 똑같이 주고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자유에 그래서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해 준 것이 다 공평하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은 만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 못 깨달으면 죄 짓고 사는 거죠.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병기로 다 들여서.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게 정치인이고 뭐고 맨날 내놓는다는 것이 뭐합니까? 의의 길로 정말 자기들이 공평을 알았고 정의를 알았다면 정의의 길로 공평의 길로 제대로 법도 만들고 뭣도 하고 제대로 국민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야지. 말만! 그리고 다 범하고 앉았어.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국민이 똑똑하게 깨어나려면 국민들이 다 진리를 깨달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치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부족하면 뽑지를 안 해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이 있고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고 세계를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이 똑똑해져야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깨달으셔서 본을 보이고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병기로 멋진 삶을 보여주고 살 수 있는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